성경에서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영생이라고 하면 단지 오래 사는 것을 영생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물론 그런 개념도 있지만 성경이 영생을 설명해 줄 때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아는 것이다. 즉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사셨으며 그분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는가,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부터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것이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준하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기준은 무엇이 다른가를 알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는 기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사는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마게도냐 교회 베푸신 은혜를 한번 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은혜라고 하면 공짜로 받는 것이니까 많이 받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마게도냐 교회에 주신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넘치는 기쁨을 누렸다는 것이요, 이게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마음에 항상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한 것은 자신이 감옥에 있지만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감옥 밖에 있으면서도 근심하고 원망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살아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는 사실 남을 도와줄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내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렵지만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헌금을 요구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왜 우리에게 그런 특권의 자리에서 우리를 제외시킵니까? 우리도 이런 특권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강구를 했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할 때 돈을 내라고 하면 그게 무슨 특권입니까? 남들 다 낼 때 당신은 특별히 앞에 많이 내었으니까 이번에는 빠지십시오, 이게 특권 아닙니까? 그런데 마게도냐 교회는 우리가 비록 어렵지만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이 일은 특권이니까 우리도 꼭 넣어주십시오, 그런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이걸 보면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기준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기준이 이렇게 다르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모임에서도 보면요, 다른 이야기 할 때는 다 분위기 좋다가도 돈 이야기만 꺼내면 그때부터 아주 신경전을 벌일 때가 있습니다. 노회에서도 보면 이제 시찰별로 무슨 돈을 얼마씩 내자고 하면 조금이라도 덜 내려고 그런 게 있고, 또 교회도 보면 이제 연말 공동의회를 하고 그 기준을 가지고 이제 노회 분담금을 이렇게 책정합니다. 그럴 때도 보면 조금이라도 덜 내려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사고방식은 세상의 사고방식이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무슨 회비를 낸다든지 또 헌금을 한다든지 이럴 때 보면 참 민감해서 부담을 느끼는 것이 이게 돈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는 교회가 왜 이런 사고방식을 가졌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헌금하고 연보하는 것은 특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부담이라고 생각할까? 한번 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앞에 있는 목회자들이 헌금을 잘못 가르쳐서 그렇다, 그런 생각합니다. 마치 헌금을 세금 내듯이 아니면 투자하듯이 이런 식으로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서 교인들이 헌금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건 아닌가. 헌금이 마게도냐 교회처럼 특권이라고 한다면 굳이 그것을 가르치지 않더라도 교인들은 서로 내려고 할 텐데, 여러분 세금은 많이 내려고 합니까? 가능한 한 적게 내려고 합니까? 가능한 한 적게 내려고 하죠. 혹시라도 안 내면 벌을 받을까 싶어서
가능한 법에 저촉되지 않는 만큼 절세를 하려고 하는 것이 이게 세금을 내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마치 헌금도 그와 같이 가르친다면 사람은 헌금에서도 부담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에 대한 바른 정신, 또 하나는 헌금을 거두는 것이 정당해야 된다. 정당.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어떤 헌금이든지 부담을 주고 억지로 하라는 것은 이거는 세상적인 방법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헌금은 다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지 억지로 내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나라에서는 세금이 부족하니까 조금이라도 더 많이 거두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돈이 없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헌금을 할 때도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돈을 더 많이 거두기 위한 그런 방법을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는데, 물론 지금도 그런 교회가 있겠지만, 예전에 보면 이제 그 헌금 자루가 있잖아요. 자루 쭉 막대해가지고 교인 앞으로 쭉 이렇게 갖다 내밀잖아요. 그럼 헌금 그 위원들이 어떤 사람이 준비가 안 돼서 빨리 넘어가면 될 텐데 그 앞에 계속 기다리고 있으면 이분은 지갑도 안 가져왔는데 계속 기다리고 있으니까 서로가 무안해가지고 그때 받은 상처 때문에 교회를 가기 싫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은 좀 지혜롭게 해야 되지 않겠나.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될 헌금을 마치 하지 못하면 죄인 취급하듯이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수치감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교회 건축 헌금할 때도 보면은 얼마 낸 사람들은 어디 뭐 벽돌이라든지 바닥에 이름을 써주고, 그게 요즘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1억을 낸 분은 뭐 동판으로, 뭐 금판으로 크기를 한다고 이렇게 새겨준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돈은 거두기는 쉽지만 방식 자체는 지극히 세상적인 방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헌금을 할 때도 그 하는 방식도 믿음으로 해야 된다. 내가 자원하여서 기쁜 마음으로 해야지 사람들에게 다 분위기를 조성해서 안 하면 마치 뭔가 죄인 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헌금이라든지 구제는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해야지, 할당을 한다든지 하면 이름을 새겨준다든지 이런 행동들은 지극히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자, 7절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자, 이 은혜가 모르겠습니까? 마게도냐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울 때 가난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는 풍성하게 도와준 연보, 이것을 은혜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말로만 하지 말고 이 은혜에도 좀 풍성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면 너희들도 풍성하게 베풀어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보다 훨씬 적은 마게도냐 교회가 저렇게 은혜에 풍성한데 이 큰 교회가, 부자 교회가 그렇게 인색해서 되겠느냐 책망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이 받은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많이 베푼 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기도를 들어보면 대체로 무슨 단어가 많이 나오겠습니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달라는 그런 기도가 주류를 이룹니다. 오늘 우리 찬송가 가사에 보면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저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혜가 이리 큰데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우리 웬 말인가 그 찬송 있잖아요.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드립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받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오늘은 내가 무엇을 바치면 되겠습니까? 오늘 시간을 바칠까요? 몸을 바칠까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하는 자들이
진짜 믿음이 좋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볼 때마다 달라는 것이 많은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의 뜻을 보여달라는 것이 많은지, 그것을 보면서 이분은 아직도 믿음이 연약하구나, 이분은 믿음이 성숙하구나, 그것을 제 나름대로는 이렇게 구분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주님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달라, 다고, 그게 거물이 아닙니까? 거물이 줘도 계속 부족하다고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 하지 말고 이 은혜의 풍성함을 보여라. 이 은혜라는 것은 바로 가난한 이웃 교회를 돕는 행위를 은혜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에덴에서 강이 흘러서 에덴을 사방을 적시고 양 사방으로 쭉 흘러가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천국입니다. 천국. 즉 하늘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에덴 동산을 적시고 나서 쭉 동서남북으로 이것이 흘러가는 거죠. 이게 이제 천국의 삶인 것이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똑같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너가 지시할 땅으로 그곳에 가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고 내게 복을 줄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하여서 그 복을 얻을 것이 아니냐.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을 에덴 동산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늘에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나서 그 은혜가 아브라함의 가정을 적시고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이 그 아브라함 가정에 와서 그 은혜의 생수를 마시도록 하는 것이 요게 교회이고 요게 천국이고 요게 에덴 동산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내가 이제 은혜의 강물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 강물을 쭉 흘러보내야 되는데 이걸 흘려보내지 못하고 가만히 있으면 이게 과연 우리의 믿음이 정상적인가, 병들어 있는가. 물도 흐르는 강물은 계속 맑아지지만 고여있는 강물은 썩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은혜 받은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받은 은혜를 다시금 흘려보내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요구인 것입니다. 자, 8절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이걸 바울은 이들에게 이거 명령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헌금은 명령하는 게 아니거든요. 명령하는 건 아니고 너희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려고 한다. 여기서 사랑의 진실함이라는 것은 태어난 것, 발생한 것입니다. 즉 사랑에서 나온 열매, 결과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말로 하는 겁니까? 행동을 하는 겁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자꾸만 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왜 부모는 자식에게 더 못 줘서 안달이 있겠습니까?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면 그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랑에서 무언가를 나와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돕는 걸 보고 나서 저들은 사랑이 있구나, 저들은 믿음이 있구나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면 누가 믿음이 좋은가, 일반적으로 지금까지는 믿음이 좋다는 것을 예배에 얼마나 출석을 잘하는가, 교회 봉사를 많이 하는가, 그리고 또 기도를 얼마나 잘하는가, 그런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고린도 교회가 가장 믿음이 큰 교회 됩니다. 가장 사랑이 많은 교회 됩니다. 얼마나 은사가 많았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너희들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뭘 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결국 모든 것이 사랑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고 사랑은 그 믿음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고 그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로 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이 안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밖으로 지금 흘러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믿음과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로 쭉 물줄기처럼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오는 거죠.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는 것이고 그럼 이 사랑이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자꾸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 하는 사실은 이웃이나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가 그걸 보고 믿음을 증명하는 거지 기도를 얼마나 크게 하고 오래 하느냐 그게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아니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가
그게 증명되는 것이 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똑같은 말 하잖아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며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데 도와주지도 않고 그냥 평안히 가라 하면 그게 너희 안에 믿음이 있겠느냐? 믿음 있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느냐? 믿음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것이고, 사랑이 있다면 형제들이 가난할 때 도와주는 것이 믿음이 있는 것이고 사랑이 있는 것이지, 전혀 도와주지 않고 그냥 보내는 것이 어떻게 너희 안에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사랑이 있느냐 믿음이 있냐는 것은 말로서 종교적 행위로서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느냐 안 보내느냐, 그것이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처럼이 뭐냐면은 자기 아들을 주는 사랑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자기 목숨을 주고 우리를 구원하잖아요.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뭐냐면 이제는 너희들을 위해 살지 말고 주님을 위해 살아라. 그러니까 그 주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제부터는 내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가난한 연약한 자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사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을 입은 자는 그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사랑을 베풀 수밖에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으신 이유는 너희들도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발을 씻겨주는 것은 왜 씻겨줬겠습니까? 내가 스승이 되어서 종들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종들의 발을 씻겨줘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본이 되는 사건을 다 기록해 놓는 것은 그냥 보고 구경만 하라는 게 아니고 너희에게 이렇게 하라고 내가 먼저 본을 보인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구경만 한다고 하면 우리는 주님과는 상관없는 구경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보고 나서 이렇게 하라는구나 보고 따라하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10절, 이 일에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다가 마게도냐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한 그 사건을 두고 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마땅히 믿음이 있으면, 사랑이 있으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있으니까 내가 명령하는 건 아니고 너희들에게 구원해 준다. 진짜 믿음은, 진짜 사랑은 이런 것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기 때문이라. 바울이 지금 돈을 거두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까? 그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누구인가 헌금하고 도와주는 것이 왜 우리에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 기준으로 보면은 안 도와주고 가만히 들고 있는 것이 유익이 됩니다. 그렇죠? 돈을 안 쓰고 통장에 넣어 놓는 것이 유익이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너희가 이렇게 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의 기준하고 하나님의 기준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왜 이게 유익이 될까? 제가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기준을 볼 때 이래서 유익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많은 곡식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창고에 다 들이지 못하니까 새로 창고를 지어서 그 창고에 꽉 채워놓고 내 영혼아
이제 이 양식만 있으면 내가 노년을 행복하게 살 것이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너의 생명을 거두어가면 이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에게 부여하고 하나님께 부여하지 않는 자가 이와 같음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줄 때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돈을 받고 준다는 말이 아니고 그냥 주지만 반드시 그 맡긴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지켜보십니다. 하나님이 맡긴 뜻대로 잘 관리하면 더 많이 맡기는 것이고, 어리석은 부자처럼 하나님의 의도와 다르게 자기만을 위해서 하면은 부를 빼앗아가는 게 아니라 목숨을 앗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 목숨을 앗아가 버리면 거기에 있는 부도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잖아요. 이걸 보면서 참 두렵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준다는 것은 내 창고를 누리고 내 배를 불리라고 준 것이 아니고 내게 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고 다른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자가 되라고 주셨는데, 이 비밀을 모르는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 창고만 늘리다가 창고는 다 지어놓고 목숨을 데려가 버리니까 그거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기와 전혀 상관없는 일이 되는 거잖아요. 또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다가, 감옥에서 나와서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이거는 몇천 배나 되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한 100억 넘게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한 돈 많은 정도, 아니면 그보다 한 10만 원 정도 그 빚을 진 자에게 돈 내놔라는 것입니다. 꼭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 소식을 들은 그 임금이 그 사람 당장 잡아 넣어라. 내가 그렇게 빚을 탕감하여 준 것은 그도 다른 사람에게 빚을 탕감해 주라고 해줬는데, 그렇게 내가 준 의도를 모르고 그렇게 하면 그는 감옥에서 밖에 나갈 자격도 없다면 다시 잡아 넣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는 것은 그냥 맡기는 거 아니구나, 그냥 주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는지 잘못 사용하는지 하나님이 테스트 하시는구나, 그걸 느끼면 많이 가졌다고 좋아할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조심스럽게 사용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달란트 비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은 사람. 5달란트 맡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맡긴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1달란트 맡은 사람은 땅에 묻었기 때문에 남긴 것도 없고 손해본 것도 없이 원금은 다 보존했습니다. 흔히 이제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해석할 때 자꾸 자본주의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본주의식. 그게 뭡니까? 내가 자본금 1억을 줬으면 2억을 만들어내놔라는 거 아닙니까? 5억을 줬으면 10억을 만들어내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다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학교도 연초에 5명을 맡겨줬으면 연말이 되면 10명을 만들어놔야지, 다 떨어뜨리면 이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불충한 그런 종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제가 누가복음 16장을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기준하고 사람의 기준하고 다르다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6장을 볼까요? 누가복음 16장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나옵니다. 불의한 청지기. 어떤 주인에게 관리자 청지기를 두었는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자꾸 낭비한다는 소문이 나서 이제는 해고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니까 이 소식이 청지기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나이도 많고 기술도 없는데 여기 쫓겨나면 나 뭐 먹고 살겠나 싶어가지고 지금까지 빚을 진 사람들, 부자니까 빌려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들을 불러가지고 다 빚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줄여주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지혜로운 청지기다. 지혜로운 청지기. 지금 청지기가 한 행동이 주인의 재산을 더 탕진하고 있습니까? 유익을 끼치고 있습니까? 주인이 받을 돈을 자기가 임의대로 탕감을 해줘버리면 주인에게 더 손해가 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자를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예수님의 기준하고 세상의 기준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은 주인의 돈을 받아가지고 몇 배를 더 늘리는 것이 이게 잘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내가 받은 그대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이 청지기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면 이도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을 성경은 남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달란트 받았다는 사람은 5억을 받아가지고 5억을 남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5억을 받았으면 또 누구에겐가 그 사랑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100만 원을 내가 누구에게 얻었으면 100만 원 아니더라도 10만 원이라도 남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남겼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달란트는 남긴 것도 없고 손해본 것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주인에게 받아놓고 그대로 있는 거죠. 그대로. 즉 하나님 앞에 은혜는 받아놓고 자기는 남에게 은혜 베풀지 않는 이 사람이 바로 1달란트 맡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왜 베푸는 것이 유익인가?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사람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하시니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든 지위를 주든 건강을 주든지 생명을 주든지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잘 그대로 따라했다면 우리는 남긴 것이 되는 것이고, 그 작은 일을 가지고 하나님은 평가해서 더 큰 것을 맡기니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유익이 아니겠습니까? 어리석은 부자처럼 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처럼 많이 받아놓고도 땅에 묻어두거나 오히려 역행되는 그런 일을 한다면 있는 것마저 다 빼앗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이 베푸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남에게도 은혜를 베푸는 것이 이게 정상입니다. 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가야지 어느 한 곳에 고여 있으면 썩기에 마련 아닙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전에서 물이 흘러가죠. 성전을 적시고 사방으로 쭉 흘러가서 이게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사람은 잠기도록 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은혜라는 것은 우리 안에만 가두어두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먼저 그 은혜를 맛보고 우리 주변 형제들에게 그 은혜를 나누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짜 사랑이고 진짜 믿음인가 하는 것은 종교적인 행위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 은사를 얼마나 많이 행하느냐, 기도를 얼마나 오래 하고 잘하느냐, 이게 아닙니다.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얼마나 기도를 오래 했습니까? 금식도 하고 헌금도 잘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화했을진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걸 원합니다. 내 주위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볼 때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많이 주신 것은 저들을 도우라고 주신 것이구나 그렇게 하고, 그럴 때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진실하고 우리의 믿음이 참되다 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이유는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너희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걸 구경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너희들도 내가 본을 보여준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유익 아닙니까? 유익. 주님이 우리에게 해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따라하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것은 그냥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주신 것에 대해서 테스트하시고 계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얼마나 주인의 뜻을 따라 행하였느냐, 주인의 뜻을 따라 잘 행하였다면 더 많은 것을 맡기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있는 것도 빼앗아 가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